은혜 중에 살기 원합니다. 내 생각, 염려,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중에 있기 원합니다.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모습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한 건 우리 종범이 종이 보니까 권사님이 특송하신다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도 잘 안 오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난리 있게 와서 특송해서 고맙고요. 또 다른 나머지 모든 분들도 우리가 귀한 게 뭐냐면 말씀을 쫓으려고 하는 거죠. 말씀을 쫓으려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결국에 그건 우리가 아는 대로 이 포도나무 비유, 포도나무는 잘못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단 한 번도 너한테 네가 열매 맺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원어를 보면 능동형으로 내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2절 먼저 볼까요?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붙어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과 맺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를 맺어라, 맺지 않으니까 이건 내 책임인 것 같은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네가 열매를 맺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건 맞는 거 아닌가? 한번 15절도 한번 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맺는 것은 결과예요. 결과. 주님 안에 있으면 자동으로 맺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신앙이나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이 잘못된 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내 열심을 내야 변화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생활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게고요. 이 세상엔 내가 열심히 해서 공부를 해서 돈을 벌어서 나를 먹고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야 그래야 신앙이 변화돼요. 성경에 그렇게 안 해요. 진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이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니까 그래요.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 열매를 많이 맺지 않아서 우리가 매일 당황스럽고 죄 짓는 것 같은 게 뭐냐면 열매가 안 맺었어. 근데 주님이 우리한테 채찍을 가하시는 건 너 왜 안 붙어 있어지? 왜 열매를 안 맺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것도 그렇죠?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요, 성경에는요, 그냥 맺으면 그렇게 된다는 그 상태에 대한 얘기지, 네가 열심히 해서 맺어라 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매일 내가 열심을 내지 않아서 뭔가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첫 번째를 넘겨보세요. 보면 잠깐만요. 아니야. 그러면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한번 읽어보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보세요. 누가 포도나무예요? 나예요? 나? 여러분이세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예수.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능동적으로 바꾸시는 거지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비유하는 데도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할 때는 아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을 지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줄 거야. 그 책임, 열매 맺는 것도 다 본인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더더구나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농부. 그러면 여러분, 과일이 열매를 맺는데 가지한테 책임이 있어요? 나무한테 책임이 있어요? 당연히 나무한테. 더 나아가서는 나무한테 책임이 있어요? 농부한테 책임이 있어요? 농부한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열심을 내지 않아서,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은 나한테 그걸 책망하시는 것 같아. 아니요. 그러면 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으라는 것 같이 얘기하시냐면, 이 얘기는 내가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열매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내가 알죠. 내가 봤는데 빈 껍데기예요. 그러면 어땠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안 붙어 있는 거예요? 안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 나한테 딱 달라붙어 있어.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다 부어줄 거야. 너 걱정할 거 없어. 근심하지 않아도 돼. 저는 처음에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라서요. 네, 세상에 무서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가 나왔더라고요.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 기는 놈 위에 걷는 놈이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있지 않고 뭐라 하면 나는 놈 위에는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놈이 있대요. 우리는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놈이에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놈이 되면 이 세상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나한테 붙어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내가 너 떨어져 있니? 왜 너 지금 근심하니? 걱정하니? 너 왜 그런 줄 알아? 너 떨어져 있어서 그래. 내가 너에게 양분을 주고 싶은데 내가 양분을 다 뽑아서 너한테 주려고 하는데 왜 떨어지려고 해? 뭐 그냥 진짜 포도나무라면 이럴 수가 없죠. 붙어있으면 붙어있는 거고 떨어지면 떨어진 거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거는 하나도 안 해도 돼. 여러분, 이 근심 걱정은 누가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건 내가 할 거고 넌 단지 붙어만 있어. 그런 걱정 없어. 이렇게 말씀하셔요. 2절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 하나는 열매 맺는 가지, 하나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나와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하셔서 우리는 이제 그 결과만 보여준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심판의 말씀처럼 들어요. 그래서 열매 맺지 않으면 다 찢어버리고 제거해버릴 거야. 근데 제가 주석을 봤더니 어떤 주석에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면 이 원어가 뽑아버리다, 제거하다라는 그 원어가 원래는 들어올리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포도나무가 어떻게 있나요? 나무잖아요. 크지는 않아도 나무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했죠. 이스라엘 여기는 어떻게 있다고요? 바닥에 깔려가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이슬을 먹고 자라서. 물을 먹고 자라는 게 아니라 이슬을 먹고 자라요. 그런데 그래도 이 나무 가지가 땅 속에 처박혀 있으면 그러면 못 자라서 그걸 들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도 영양분도 받을 수 있게. 그 의미가 오늘 제거해버린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이걸 누가 하냐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농부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럼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에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냐면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세요. 근데 제자들 대상으로 하는데 예수님이 너 없애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누구에게 말씀하냐면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 집사님이 우리 예찬이한테 뭔 얘기를 하는데 너 이놈 새끼 말 안 들으면 너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버려. 그러면 부러뜨리는 게 목적일까요? 말 듣고 잘못된 거 바꾸는 게 목적이지 발모가지 부러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건 왜 내게 붙어있지 않아? 내가 다 준다니까. 이 말씀이 지금 언제 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야기를 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세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항상 함께 한다는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붙어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떠나니까 니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줄 아니? 아니, 너희는 항상 나한테 붙어있고 나는 너희가 열매 맺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은 것을 걱정해서 그것을 돌볼 거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든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뭐 때문에 깨끗해졌다고요? 일러준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으로. 또 하나요. 2절에 다시 앞에 있었던 그 말씀인데 그 밑에 이제 제가 다시 나눴어요. 보면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맺게 하시려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 위에도 깨끗하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밑에도 지금 깨끗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깨끗한 걸 뭘로 한다라고 얘기하냐면 일러준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바꾸어가는 양분을 주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세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 소중해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말씀의 능력이나 위력에 사로잡히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듣습니다. 또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과 동의어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과 순종은 다른 의미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믿는 건 믿는 거고 순종은 순종이지. 어떻게 믿는 거하고 순종이 똑같아? 믿는 걸 어떻게 생각하면 마음의 생각, 마음의 다짐,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냐면 믿으면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고 믿으면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 믿지 않는 겁니다. 왜?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죄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의 자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내가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냐면 안쓰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끌고 가신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걱정이에요. 근심이에요. 예수님 없어지면, 예수님 안 계시면 그럼 우리 신앙은 어떡하지? 걱정인데 근심인데.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희를 절대 포기 안 해. 너 끝까지 끌고 갈 거야. 끝까지 끌고 갈 거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끌고 갑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부모는 자식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세요.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가끔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힘드냐면 내 신앙이 바닥을 칠 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닥을 치든 뭐라든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시고 끌고 가실 거라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끌고 가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여러분 말씀으로 처음에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얘기하는 이 3절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정결한 주의 백성이 되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온전해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 신앙이 온전해지, 그럼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능력 가운데, 생명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귀를 열어서 듣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잖아요. 성경 공부는 꼭 해야 됩니다. 꼭. 사실은 다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 양이 엄청납니다. 진짜로. 준비하는 말씀의 양이. 근데 설교하기 위해서는 다 잘라내야 돼요. 뭘 다 잘라내야 되냐면 정말 중요하지만 그래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나머지는 다 잘라내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안 잘라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에 들어가야 이 본문의 말씀이나 주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다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지금은 학생부 새신자들을 하는데 바라기는 사실은 원래 어떻게 해요?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재직들이 먼저 말씀을 듣고 그리고 1대1로 붙어서 가르쳐야 돼요. 아니 신천지도 1대1로 가르친다고 난리치는데 여러분 말씀이 정말 능력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요. 넘겨보세요. 자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돼요. 거하기만 해요. 그러면 거하는 게 뭔가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아까 처음에 열매를 맺는데 열매는 대부분 뭐를 열매라고 생각하냐면 전도의 열매라고 생각해요. 그럴까요? 물론 전도의 열매도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또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 전도 그렇지 않아도 잘 안 하는데 안 하려고 하니까 전도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런데요 정말 열매는 뭐냐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거룩의 능력, 사랑의 열매입니다. 보세요. 아까 제가 신천지 얘기할 때 그랬어요. 뭐라 그러냐면 신천지의 자랑이 뭐냐면 우리 이렇게 막 부흥하고 있지 않아. 숫자가 늘어나잖아. 그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뭐라고 광고를 하냐면 선전을 하냐면 우리가 가짜면 우리가 사라질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우리가 진짜고 오히려 개신교들이 가짜다. 숫자 줄어드니까. 근데요. 그럼 예수님 당시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 당시의 숫자가 가장 많고 세력이 있었던 건 바리새인 서기관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 그러면 입이 무성한 가지라고 표현해요. 열매가 아니라 입이 무성한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정말 맺어야 될 열매는 맺지 않고 거칠에만 무성한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사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너무 좋아서 제가 뽑아봤어요. 어떤 주석가의 이야기인데요. 자, 잠시만요.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뭐죠? 사랑. 두 번째는 희락, 화평. 자 보세요. 네. 만일 사랑 대신에 빈정됨, 악의와 불친절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뭐가 나타난다고요? 빈정되고 악의, 불친절이 있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힌 거예요? 아니에요. 만일 희락 대신에 우울이 있다면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근심, 걱정이 많아요. 우울해요. 만일 화평 대신에 불안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 평화로워야 돼요. 마음이 안전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불안해요. 뭔가 안정이 안 됐어요. 뭔가 지금 만일 오래 참음 대신에 성마름이 있다면 성마름 뭐예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초조하고 뭐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은. 만일 자비 대신에 가혹함이 있다면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줘야 되는데 내 말이 야 그 사람들을 죽여야 돼. 또 만일 양선 대신에 악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내 안에서요 양선이라는 건 뭐예요? 선입니다. 선. 그런데 선이 아니라 악이 드러난다면 충성 대신에 걱정과 신뢰의 결핍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전적으로 충성해야 돼요. 근데요 충성 대신에 뭔가 부족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되어 있어요. 또 온유 대신에 자만과 불손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다 받아줘야 되는데 자만하고 불손하는, 절제나 자제 대신에 유욕에 굴복하고 있다면 절제가 얼마나 큰 열매예요. 근데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그는 뭐 성적인 것도 그렇지만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 다 여기 포함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기 원하세요.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무엇보다도 사랑의 열매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허다한 문제를 덮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1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 수 없느니라. 주님은 우리가 풍성하고 온전함을 맺기로 하세요. 자 보세요. 이 포도나무라는 이 비유는 원래 성경에 시편에도 나오고 80편에 또 이사야의 예언, 예레미야 예언에 계속 나옵니다. 이 포도나무라는 것은 하나님 성경에서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포도나무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포도나무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뭐라 하면 애굽에서 옮겨와서 이방 땅에 심어놨더니,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여기서 거룩한 열매, 정말 참 포도나무가 열리길 원했더니 거기서 어떻게 해요? 변질되고 바꾸어서 정말 냄새나고 잘못된 것들이 풍겨나는, 그래서 꺾어버리고 그것을 폐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더 이상 예수님이 누구, 어떤 사람, 어떤 민족에게 이것을 담당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나 담당하시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너는 다만 내게 붙어있어. 그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책임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나한테만 붙어있어. 근데 이 붙어있는 게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변질되지 않으려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방법이 주의 말씀을 부여잡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은 아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만약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당장은 우리 여기 꽃이 있으면 이게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별로, 저도 그렇죠. 안 좋은데 실제로는 꺾이는 순간 나무에서 꺾이는 순간 이것은 죽은 거. 스스로는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물론 요즘은 문제도 잘하고 뭐 하면 살아나고 또 하지만 실제로는 크게 심겨진 것이 아니라 바닥에 딱 밖에 던져지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게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는 게 붙어있는 한 우리는 놀라운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전제,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우시고 베푸신다라고 하세요. 전제는 뭐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우리가 주님 말씀에 거하면,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나타낼까요? 여러분 보세요. 포도나무에서는 뭐가 열려요? 포도가 열려요. 사과나무에서는 뭐가 열려요? 사과가 열려요. 근데 내가 어디에 붙어 있다고요? 예수님께. 그러면 내가 어떤 열매가 드러나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야지. 여기서 내 성품이 나왔다? 그 얘기는 접붙였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돌배나무도요, 참배나무에 접붙이면 참배가 열려요. 우리가 온전히 주에게 붙어있으면 그러면 주의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서 우리가 거룩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12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열매가 나타나는데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 열매가 나타나는데 온전히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를 선택했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오늘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여러분 이 제거한다, 하나님은 농부인데 어떻게 해요?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제거한다라고 그러죠. 뭘 제거하겠어요? 우리 나쁜 성품, 변화되어야 될 것, 때로는 그게 잘라내면 고난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더 많은 열매를,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손길인 줄 압니다. 오늘 지금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가 딱 고난입니다. 그죠? 엄청나죠? 이게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 하루가 지나고 나면, 그죠? 네. 근데 이게 지금은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로 전 세계 문제입니다. 전 세계.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만 이렇게 확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전 세계를 지금은 위기 단계예요. 전 세계가 지금 위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 극복되어서 오히려 거꾸로 한국이 이거 극복하면요, 전 세계에 수출하는 나라 되고요, 전 세계의 모든 것에 모범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에게 그냥 딴 희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잘 극복하고 이 가운데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회개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너무 큰 문제예요. 우리는 나는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이 착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문제를 그냥 두려워하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신앙,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줄 아는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